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경자년의 한 해를 저희가 마감하며 이제 신축년의 새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새로운 또 생각과 또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각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또한 이러한 삶의 주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또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낙담하였으나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힘을 낼 수 있는 또 우리 가운데 또 새롭게 설화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날들을 우리가 고대하며 우리가 이제 1년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돌리고 이제 새로운 새해를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또 참으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정말 의지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새로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저희가 이 송구영신 예배와 그리고 신년 예배 설교는 예수의 평안에 관해서 연속 설교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평안에 대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새로운 한 해와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가 성도들과 또 우리 가족들 또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이들과 함께 나눠야 되는 평안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리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또 바라보고 또 소유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참 이 세상에서 사실 부러울 것이 없지요. 물론 세상에 사람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했냐에 따라서 많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모든 것이 가장 값지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영원한 유일한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거에 공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사실에 그러나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그래서 목사님은 세상의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거는 마치 가질 수 있는 거를 갖지 말라는 말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 한쪽에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가져본 사람도 그 모든 것들을 버리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예수님께 나왔던 정말 그 젊은 그 부자 청년, 거기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부자고 그가 또 정말 정부의 요직에 있고, 그렇죠? 부자고 정부의 요직에 있는데 와중에 젊어요. 그렇죠? 모든 거를 젊은 나이에 가지고 있는 그 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가 예수님을 따르기가 얼마나 어려웠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못 가져본 사람들은 뭔가를 가져본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이건 가져봤으니까 그렇게 하죠 라고 하지만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는 쉽지. 너는 가진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훨씬 쉬운 거야. 가진 사람은 반대로 갖지 않은 사람에게 네가 훨씬 쉬운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갖지 못했던 사람은 가진 자에게 너는 다 가져봤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야. 뭐가 쉬울까요? 뭐가 어려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환경에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가장 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가 있고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삼을 때, 그렇죠? 모든 것들을 삼을 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더 깊이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간직할 수 있어요. 간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있는데 어때요? 결국은 보면은 그거를 우리가 지키지를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결국은 평안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부흥회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막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막 내 마음에 평안이 막 가득 차 있다는 걸 느끼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 분명히 당신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것처럼 다시 목마르게 되는 평안이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평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나는 어떤 평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가? 나는 어떤 평안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주는 평안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건지 혹은 내가 아직도 세상이 주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는 평안으로 오해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평안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국은 주님의
그 삶과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고 결국은 그 삶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순식간에 이 세상의 생각에 휩쓸려 버려요. 휩쓸려 버려서 또 표류합니다. 이 세상의 생각에 또 휩쓸려 버리면 금방 표류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신축년이라서 이제 소외의 해죠. 소외해입니다. 자, 소외해인데 뭐 우리가 사주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좋은 이렇게 좋은 배열로 되어 있는 해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소기 때문에 우리가 소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라는 것은 이제 그 영어로 보면은 캐틀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원래 캐틀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움직이는 재물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꼭 처음에는 소를 지칭한 건 아닌데 뭔가 이제 부동산, 뭐 땅처럼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유동 자산을 말하죠. 유동 자산을 말하는데 그 중에 이제 결국 소의 중요성이 많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캐틀이 결국은 카우라든지 이런 소의 의미를 이제 갖게 되죠. 그리고 결국 소가 워낙에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 자본의 축적의 역할을 농경사회에서 결국 농경사회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결국 그 자본의 축적을 의미하는 것도 역시 이 캐틀에서 나와서 캐피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자본이라는 그 중요한 어휘도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소라는 것은 뭐 고대부터 아주 중요한 인간에게 있어서 한번 우리가 이 소를 가축으로 사용하고 나서는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소를 통해서 자본이 형성하고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이 결국 그러한 의미를 갖게 되었지만 그러나 정말 이 소가 추구하는 자본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본주의와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뭐 승자 독식, 뭐 혹은 우리가 뭐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 거, 치킨 게임,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빈익빈 부익부 이렇게 계속적으로 어떤 그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 재산이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주식 시장이 뭐 이제 막 3천을 넘어가고 코스닥이 이제 1,000을 바라보고 있고 하니까 저는 이제 석사 때부터 이제 주식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10년 정도 되면은 약간 이제 감이 생깁니다. 어떻게. 근데 이제 그걸 아니까 이제 여러분들 저를 아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사실은 이제 많이 물어봅니다. 모르셨죠? 제가 그런 것도 컨설트 해준다는 거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아파트 값도 오르죠, 뭐 주식 시장도 이러죠. 그러니까 이게 돈은 있는데 이제 막 이게 이제 뭐 벌질 못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인 이제 박탈감 드는 상대적인 박탈감. 그래서 이제 좀 가르쳐 달라고 이거 자기도 좀 해야겠다. 근데 이제 옛날에 주식시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수가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이제 폭락이 시작된다. 이게 유명한 서양의 격언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라는 직종은 어떤 뭔가 이제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 물정을 몰라요. 당연한 거죠.
자기 일에만 몰두하니까 세상 물정을 몰라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일본의 이 경기를 이끄는 거는 우리나라는 김여사지만 원래 그게 이제 일본에서는 왓다나베 부인이라 그러죠. 그렇죠? 왓다나베 성이 많은가 봐요. 그런가요? 그래서 왓다나베 부인이라 그러죠. 실은 부동산과 주식이나 이거의 큰 손들은 여자분들입니다. 아시겠지만. 여자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주로 남자들이 직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이제 여자분들이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 이렇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것도 성차별적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이게 과거에 그랬다는 과거에. 과거에 직장을 안 가졌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아줌마들이 모여서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이제 움직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수들은 연구하다가 이제 뭐 돈은 안 벌어오고 이제 연구만 하니까 부인들한테 이제 막 엄청 잔소리를 듣죠. 당신도 돈 좀 벌어보라고. 옆집 아빠는 뭐 어쩌고 당신은 뭐 공부 안 하고 돈은 안 벌어온다. 그 이제 공부만 하던 사람이 이제 하도 이제 잔소리를 들으니까 그래 나도 한번 생각 좀 해보자 하고 이제 주식시장이 막 오른다 그러고 하니까 이제 끝물에 교수들이 들어온다는 소리. 끝물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제 주변에 교수님들인데 교수님들이 물어오는 걸로 봐서는 끝물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뭘 말하냐면 결국 이 세상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가 이 세상의 생각에 휩쓸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생각에 휩쓸리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있는 평안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평안을 받았는데 그 평안이 자꾸 없어지는 사람은 아직도 세상의 생각에 자꾸 휩쓸리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아주 견고한 그 성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장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나면 가장 쉬운 게 뭐냐면 돈 버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나면 가장 쉬운 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돈 벌어서 자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 없고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은 항상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평안이 없으니까. 세상의 생각에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소외했기 때문에 뭐 벌써 많은 이 미디어에서 이제 돈이 이제 들어오는 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에 흔들리면 우리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해. 그런 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소라는 거는 사실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제공하죠. 특히 뭐 아시아에서는 뭐 내장이 몇 뼈 뭐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죽은 신발 그렇죠? 뭐 하나도 정말 쓸모없는 것이 없게 동양에서는 다 이용합니다. 모든 것을 정말 우리 가운데 인간에게 주는 유일한 정말 어떤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소는 왜 그럴까? 소는 덩치나 작으면 이해를 하는데 덩치도 커요. 그렇죠? 덩치도 큰데 소는 왜 그렇게 행동을 할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그것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소는 우리가 일반인이 잘 모르는 되게 특이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시각에 있어서 매우 특이한 그러한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뭐 생명이라는 건 여러분이 뭐 잘 아시죠, 그렇죠? 생명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투사들이 이 투를 하는데 이 붉은 이 기를 가지고 막 이제 소를 갖다가 이제 흥분을 시킨다고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실은 그게 아니고 그 붉은 그 천 같은 거에 어떤 끝에 달린 그런 막대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소를 흥분시킵니다. 왜냐하면 소는 원래 생명이라서 그래요, 생명. 대부분의 우리가 일반적인 소는 생명이에요. 어떤 생명이냐면 얘네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은 푸른색, 그 다음에 녹색,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요 세 개의 파장을 흡수하는 그런 이제 시각 리셉터가 있는데, 소는 여기서 빨간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프라토노피아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녹색과 푸른색으로만 바라봐요. 세상을 녹색과 푸른색으로만. 그러니까 세상을 녹색과 푸른색으로만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세상이 실은 그것이 섞여서 주로 푸른색과 노란색으로 모든 걸 바라봅니다. 그래서 소가 우리처럼 이제 그 색을 다 구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은 프로타노피아이기 때문에 블루 옐로우 컬러로 세상을 바라봐요. 다시 말하면 소는 세상을 결국 인식할 때 인간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특별히 우리가 붉은색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붉은색. 그러니까 붉은색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 이제 그 과학적으로는 이제 붉은 쪽으로 가면 우리가 그걸 인프라레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적외선이라고 부르냐, 적외선. 다시 말하면 사람이 가시광선 리셉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이 딱 있고요. 그 다음에 색을 왜 못 보냐면 그 리셉터가 없기 때문에 못 본 거예요. 근데 실은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뭐 열이 나죠, 열. 열이 나면 그걸 우리가 이제 그 인프라레드로 가면 열이 나는데 그 색 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색을 바라보게 된다면 이 세상의 색이 이제 훨씬 많아져서 사실 인간이 구별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쪽으로 간다는 건 뭐냐면은 열이 난다는 것. 열이 난다는 거는 뭐예요? 결국 흥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간이 뭐에 흥분하는가? 그렇죠? 어떤 색에 흥분하는가? 이거는 인간의 경험적으로 붉은색인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붉은 쪽으로 가면 곧 가면 열이 나는 파장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붉은색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흥분하고 열이 나고 하는 색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다가도 피를 보면 이제 거기서 물론 질리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서 더 열내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그런 과학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란색으로 가면 어떠냐면은 파란색으로 가면은 우리가 이제 자외선이라고 그러죠. 자외선. 그렇죠? 그래서 파란색이 이제 더 이제 그 들어가면은 그 자외선이 됩니다. 자외선. 그러면 자외선은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에너지가 매우 집중되는 색입니다. 그래서 매우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우리가 DNA가 망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을 많이 받으면 우리가 몸이 타지만 자외선은 열은 안 나지만 집중하면은 이제 암이 유발돼요.
그러니까 이제 파장에 따라서 이제 매우 이제 특성들이 매우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TV를 보면은 블루 필터를 쓴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렇죠? 왜 블루 필터를 쓰냐면 결국 파란색이 자외선과 가깝기 때문에 에너지가 높은 빛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럼 계속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가 높으니까 파이널하게는 이제 눈이 망가지죠. 계속 보면. 그래서 이제 블루 필터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블루 필터가 있는 TV를 보면, 아이들 TV를 보면, 그러면 이제 푸른 계열이 되게 흐려져서 녹색이나 이런 쪽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소라는 거는 그래서 붉은색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로 블루 옐로우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그걸로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무엇인가를 인지하는 것들이 매우 사실은 느려지죠. 대조가 잘 안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색을 잘 구별하고 멀리 보는 새들은 엄청나게 행동이 빠르죠. 얘네들은 뭐 잘 보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행동합니다. 근데 색을 잘 못 보는 애들은 이렇게 느리고 천천히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결국 이러한 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이 소의 그 삶을 우리가 결국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소라는 것은 레위기 4장에 있는 것처럼 결국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소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송아지를 드리게 돼 있어요. 송아지를. 그러니까 제사장. 결국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존재들. 제사장들이 범죄하면 바로 송아지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왜? 결국 이 송아지가 의미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송아지가 정말 그가 몸집도 크고 또 그러한 존재인데 끊임없이 그 인간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처럼 결국 제사장이라는 존재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이 연관성, 우리가 어떤 영적인 연관성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인가. 이 소예를 맞아서 우리가 이 자본, 돈이 되는 것, 이런 거 말고, 자본, 돈이 되는 거 말고, 그런 얘기 말고, 우리가 이 소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과 연결해서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가 이 두 가지의 색만을 바라본다. 그리고 그가 이 흥분하고 또 자극적인 이 색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 가운데 시사해 주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세상에서 다 과연 알고 사는 것이 좋은가?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과연 다 알고 또 그것을 그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똑같이 바라고 구하고 사는 것이 과연 좋은가? 결국 소가 인간과 같아서는 절대로 소처럼 살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같아서는 도저히 똑같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소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하나님이 그 소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소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소가 사람이 느끼는 것처럼 바로 느끼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느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게 본능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훈련을 결국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으로 살아가고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결국 연습해가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 이것이 성도가 돼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친히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셨고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인간에게 가장 본질적인 이 의식주에 대한 그 생각과 그 관념이 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달랐어요. 다시 말하면 의식주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둔감하셨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고 이 부분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얘기한 것처럼 내가 부한데도 처할 수 있고 가난한데도 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이 의식주의 문제에 대해서 바로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시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음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요즘 어때요? 목사님들 뭐 부흥회 하고 나면은 1, 2, 3, 4 줄 섰잖아요. 최고의 음식으로 장로님들이 대접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쵸? 물론 저도 엄청나게 많이 대접을 해드렸어요. 그게 나쁘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죠. 그쵸? 이렇게 주의 일을 하고 결국 누구에게도 먹을 걸 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누구에게도 먹을 걸 청하지 않고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잘라 먹을 때 같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내가 정말 항상 먹는 게 내가 정말 이거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이 다 돼가지만 제가 20대 때 물론 뭐 저의 삶이 좀 특이해가지고 제가 참 상한 음식, 벌레 나온 음식 이런 걸 제가 참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먹었어요. 그런 거를 대접받아도 저는 그 사람을 생각해서 별로 그게 그렇게 그걸 꺼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대학부터는 돈 벌어 살다 보니까 하루에 뭐 라면 한 끼 먹을 때가 되게 많았죠. 근데 그것이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도 제가 거의 라면을 하루에 한 번은 먹거든요. 거의 점심 때는 주로 라면을 많이 먹죠. 근데 그 라면을 먹는 내 인생이 초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 느끼지 않거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야, 내가 정말 이거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참 돈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전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지금 뭐 교수를 하고 목사를 하는데 내가 맨날 이 라면만 혼자 끓여 먹는 이 인생 이게 무슨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 아시겠지만 옛날 어머니들은 남편을 하늘처럼 섬겼기 때문에 맨날 새끼를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아줌마들한테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 동해야 너 과학자 되고 싶다 그랬니? 네, 과학자 되고 싶어. 그러면 저한테 꼭 부탁을 합니다, 아줌마들. 그러면 제발 알약 하나만 먹으면 배부르는 약 좀 개발해라. 그러니까 아내들이, 부인들이 남편 새끼 대접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제일 원하는 게 이 남편한테 알약 하나 주면 좀 배부르는 거. 그래서 먹는 것 좀 찾지 않는 거. 그게 옛날 아줌마들의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좀 제발 좀 나와. 근데 얼마나 좋아요. 응? 라면 먹고. 그러면 제가 라면의 장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라면은 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항상 얘기하지만 짜게 먹어라. 좀 짜게 먹어라. 왜냐하면 이 오늘날 이제 방송 프로그램들은 다 이게 나이 든 사람 건강을 위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기저질환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기저질환들이 있으니까 짜게 먹으면 안 되죠. 근데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들은 짜게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물을 많이 먹어요. 모든 건강의 핵심은 물을 많이 먹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노폐물을 다 그게 물을 많이 먹음으로써 다 이 세포에 있는 노폐물을 다 씻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사람들 라면 먹으면 건강 안 좋지. 나는 왜 건강이 좋지? 짜게 먹으면 물을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아니, 이런 연말에, 딴 사람은 호텔에 가서 15만원짜리, 20만원짜리 뷔페를 먹었다는데, 당신은 맨날 여기서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세상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오히려 그냥 제사장들, 율법사들이, 안식일에 너 지금 뭐 하냐, 이게 했지? 예수님이 지금 이거 먹었다고, 아무에게도 뭐라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에 뭐라 했냐면,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냐? 예수님 말했죠. 너희가 부드러운 옷 입은 자를 보러 갔냐?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왕궁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지금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맨날 힘들어요. 맨날 힘들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옷에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너희들 옷 입는 데 좀 관심 두지 말아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그것도 하나님이 입히지 않냐. 하나님이 입히지 않냐.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입는 양복들 중에 거의 7, 80%가 사실은 몇 년 전에 산 아래 위로 2만 원짜리예요. 제가 입는 양복들이 대부분 2만 원입니다. 저는 값싼 게 나오면 대량으로 사서 입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회가 있으니까. 근데 아시겠지만,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으니까, 양복을 꼭 몇백만 원짜리씩 입어야 되는 분도 많아요, 세상에. 세상에 많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교수 대회가 돈을 버는데도 부모님께 돈 받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교수는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일본에 이모가 사시는데 좀 잘 사셔서 제가 교수 됐다 그러니까 제 손을 꼭 보죠. 동해야, 교수에서 어떻게 살래? 아는 사람 다 알죠. 교수 월급 받아도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더 힘든 사람은 뭐 부자들 입장에서는 뭐 그냥 대책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그 사람들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책. 세상을 그런 눈으로 바라봐서는 항상 두려움과 걱정과 고달픔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눈을 주님처럼 바꿔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은 마태복음 11장 7절이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 하나 제대로 잊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집을 삼아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집을 삼아 살았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훈련이에요. 훈련. 그러니까 제가 뭐 몇 번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예수를 믿고 나서 많이 훈련했던 게 뭐냐면 내가 거지가 됐을 때를 저는 옛날에도 말했지만 많이 훈련했거든. 거지가 됐을 때. 뭐 예수 믿고 살다 보면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데 뭐 하다 보면 다 날릴 수도 있죠. 그렇죠? 다 잃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제가 젊을 때 항상 그래서 대부분 뭐 다 벌면 다 선교하고 뭐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관심을 둔 게 뭐냐면 거지의 삶이었어요. 거지에서. 내가 이 거지가 됐을 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그래도 누구한테 손 빌려서 살면 안 되니까. 그렇죠? 손 벌려서. 그러니까 거지가 되는 삶을 항상 살아요. 그래서 유심히 그래서 제가 거지들한테 되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너무 거지로 살기가 쉬운 거예요. 거지로 살려면 충분히 살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앉아가지고 지저분하게 꾸민 다음에 그냥 불쌍한 머리 팍 그러고 불쌍하게 손만 이렇게 약간 떨면서 계속 앉았으면 그런 사람한테 돈 제일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봐서 압니다. 돈 제일 많이 줘요. 그러니까 바라봐서도 안 돼요. 고개를 숙이고 옷은 아주 추리하게 그리고 너무나 이제 불쌍한 표정으로 앉아있으면 돈을 줍니다.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삶에 대해서 어디 거주하고 그 버클리에는 이제 그 홈리스가 많거든요. 홈리스. 그러니까 홈리스가 많기 때문에 버클리에는 음식을 먹고 버릴 때 막 흥클어놓고 버리지 않아요. 자기가 음식을 먹고 버릴 때 쓰레기통에다가 깨끗하게 해서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홈리스들이 와서 그걸 가져가요. 그래서 제가 내가 미국에서 그냥 평생 살아야겠다. 여기는 거지가 돼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생각. 내가 어디서 잘 먹고 잘 살까? 자꾸 그걸 생각하니까 이 주님이 주신 평안이 도망가죠. 자꾸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먹고, 내가 어떻게 어디서 자고, 아파트 값은 오르는데 나는 평생 이제 못 살겠고. 그러니 이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렇죠? 우리는 소가 왜 그렇게 정말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가? 그걸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소는 바로 이 세상을 인간과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인간은 노력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죠. 노력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바로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이러한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냐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인간은 죄를 짓는데, 근데 그 죄의 근원이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 바로, 그럼 예수님은 왜 죄가 없었냐? 바로 이 의식주에 대해서 우리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의식주의 문제가 내 마음 가운데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출애굽기 20장 율법에 나온 것처럼 결국 이웃의 것을 탐하게 되거든요. 결국 거기서 모든 탐심이 바로 발생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부러워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탐낸다는 거거든요. 탐낸다는 거.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로마서 7장 7절 8절에 말한 것처럼 결국은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결국은 인간은 이 의식주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탐심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 탐심은 결국은 죄가 되고 죄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면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왜 죄가 없냐라고 할 때 자꾸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가 없지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시각을 가셨기 때문에 바로 죄를 범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면 우리는 방법이 없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바로 그가 죄가 없는 이유는 가장 결정적으로 탐심을 갖지 않았는데, 그 탐심을 갖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 의식주에 대해서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른 시각을 가져야 이제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내가 이 탐심이 있으면요, 결코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바라볼 수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그 목회할 때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심부름꾼이었고 심부름.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오면 한국에서 오면 당연한 거지만 운전면허 해줘야죠. 집 찾아줘야죠. 마켓 데려가서 처음에 다 해줘야죠. 영수증 바꾸는 것부터 실험하고 있다 보면은 정말 마켓에 있는 영수증 좀 바꾸러 가자고 하도 그래가지고 진짜. 그러나 진짜 그 모든 것을 인내해야죠. 네, 그러니까 제 별명이 이제 동네 남편이었거든요. 이게 참 쉽진 않죠. 근데 사람들이 제일 이제
묻는 것이 그거였어요. 아니, 우리 신 박사는, 그렇게 일해가지고, 결국 교수 되고 뭐 이거 하려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렇게 다 뭐 교수들 이미 된 사람들 그렇게 도와주고 있으면, 그 마음에 힘들지 않냐고. 그쵸? 그쵸? 나는 뭐 교수가 되고 싶은데 이미 교수 된 사람들의 정말 뒤치다거리를 해주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인간적으로 그렇게 바라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의식주의 이 기본적인 탐심의 문제, 이걸로 말미암는 이 탐심의 문제가 나에게서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이냐? 그냥 아들, 딸로 보여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아들, 딸로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도 의로운 분들 계셔요. 의로운 분들이 계셔가지고 뭐 토요일 뭐만 되면 제가 이삿짐 나르니까 목사님 힘드시다고 그냥 의로우신 분들이 이제 또 뭐 도와주시면 막 계시죠. 근데 이제 1년 있으면 제가 이제 또 토요일 날 그 집을 또 가면 이제 제 눈을 피합니다. 1년 정도 하면 힘들죠. 또 이사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만들어줘요. 이분들은 세상의 눈이 안 바뀌었거든요. 세상의 눈이 안 바뀌었어요. 자기 의로 하는 거. 모든 일, 자기 의로 하는 일은 1년이면 바닥나요. 인간은 1년 이상 못해요.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1년 자기 의로는 1년밖에 못 갑니다. 우리가 오직 우리의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하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린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잃어버린 어린 양으로 바라보아야 되고 그들이 정말 내가 낳지 않았지만 나의 자녀로 볼 수 있는 그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뭐 다 경쟁자죠, 세상이. 근데 이 시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다 그냥 기쁘단 말이에요. 내 자녀의 일을 도운 것처럼 기쁘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힘들지 않아요. 내가 뭔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힘든 거는 내 시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게 20초 남았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경자년을 보내고, 이제 15초 남았네요. 네, 이제 새해를 곧 맞고 있습니다. 네, 10초 남았습니다. 네, 내년은 정말 이 과거와 달리, 정말 너무나 좋은, 이제, 네, 신축년이 시작됐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여러분 또 가족들과 또 친지분들과, 네, 신축년, 소해가 돈을 많이 번다는 건 세상에서 많이 들을 테니까, 네,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소에 대한 시각, 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각이 바뀌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어쨌든 목회자니까 어때요? 그냥 있다 보면은 처음에 집을 못 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당연히 학생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 집에 재우는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집에 재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일주일 재우든 하루를 재우든 하여간 재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제 그 당시에 딸 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누군 줄 알고 이렇게 목사님 거기 딸 둘 있고 한데 그렇게 집에 와서 자라 그러냐고. 그렇죠? 틀린 말은 하나도 없고 정말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국 시각이 바뀌면 무엇이 바뀌냐면 그 사람을 믿어주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말도 있잖아요. 뭐 그러죠? 머리 검은 동물은 거두는 거 아니다. 아주 멋있는 말이 있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처음 보는 사람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면 놀랍게 모든 사람을 믿게 돼요.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었거든. 나도 죄인이었거든. 나도 죄인이었는데 내가 큰 은혜로 내가 지금 거듭났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인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그래서 사람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변화시킬까? 뭐 우리 주변에 처음 우리 교회에 왔던 사람 중에서 힘든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여러분이 또 여러분 삶에 있어서도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바뀌어야 내 가운데 평안이 찾아와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내가 하나도 믿을 수 없는데 무슨 평안이 있을까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없는데, 이 세상 사람들 내가 믿을 수 없는데 내가 무슨 평안이 오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자를 믿어주셨죠. 모든 죄인들과 모든 정말 그러한 세리와 창녀들 다 믿어주셨죠. 그 주님의 시각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우리는 정말 육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도 우리가 이제 도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사람을 믿어야죠. 내가 사람을 믿는 시각이 있어야 그제서야 이제 우리가 정말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유사역이나 이런 것의 모든 근원은 어디 있냐면 그 사람이 날가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바뀐다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일단 그 사람들을 믿어주는 사람이 돼야 내가 이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도울 수 있고 그들도 변할 수 있다는 그런 시각이 생겨요. 그 시각이 없는데 무슨 수로 도울까요?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는 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에 신뢰를 두는 거지. 거기에 신뢰를 두는 거지.
내가 도운 사람들의 어떤 결론을 보고 돕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 능력으로 하는 거죠. 내 능력으로 했는데 안 되니까 창피하니까 이제 그만둔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내 능력으로 했으면 창피해서 그만두겠죠.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랬으니까 끝까지 하는 것이지. 뭐 그 사람이 어떻게 되고는 그거는 하나님께 우리는 맡기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정말 이 소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죄를 사할 때 송아지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가? 바로 소가 가지고 있는 정말 그 인간에게 모든 유익이 되는, 인간에게 모든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바로 제사장을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소의 큰 특징은 뭐냐면 바로 사람과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는 결국 자기의 피가 흘러갈 때, 결국 그 제단에서 자기의 피가 뿌려질 때, 소는 그것을 붉은색으로 봐서 그것이 비참하거나 두렵게 보이지 않아요. 그는 그것이 그가 먹던 풀, 그가 바라보던 것과 그의 피가 그냥 하나가 되는 바로 그 모습으로 자기의 뿌려진 피를 바라볼 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만들어진 그 세상과 그리고 자신의 목적이 하나가 되는 것으로 느끼지, 그것이 정말 끔찍하고 두렵고 비참한 모습으로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 그러한 시각이 없다면 지금 말한 이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거지처럼 살고, 예수를 믿었는데 집 하나 없고, 이거는 제단에서 피를 뿌렸는데 그 피가 막 붉게 퍼쳐서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되지? 그런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가 자기 피를 뿌렸을 때는 그것이 비참하고 그것이 정말 좌절스럽고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상과 자신이 하나 되는 모습. 내가 이제 주 안에서 정말 주님과 같이 되는 모습. 그가 입을 옷이 없고 그가 먹을 것이 없고 그가 잘 곳이 없었지만 그것이 비참하지 않아요. 주님이 간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이 비참하지 않아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께서 주신 평안이 내게서 빠져나가지 않는 것이지, 나의 시각이 변하지 않는 이상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평안이 돼버려요. 주님이 주신 평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평안을 통해서 이 신축년의 한 해도 우리 가운데 항상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충만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이 충만한 그런 한 해를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축년의 새해를 맞았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그러한 시각을 갖고 세상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주께서 주신 이 평안이
그 마음 가운데 머물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바로 그 이유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삶의 모습을 사모하고 바로 그 삶의 길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께서 주신 정말 이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끊이지 않고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쁨과 또한 평강과 능력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